한결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오해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조롱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신음할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영광이시며 언젠가는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한 4, 5개월 지나고 나서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사모님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목사님은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모님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기도를 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평안함을 찾기 시작하면서 의연하게 모든 일들을 대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의연하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목사님이 뭘 잘못 드셨나? 사모님이 저렇게 돼서 뭔가 생각을 잘못하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켜보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목사님을 흔들고 있었고 목사님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목사님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긴박한 상황에 있을 때가 많이 있고 긴박한 상황을 항상 경험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치유의 하나님이다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내 개인적으로 만나고 내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내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긴박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이라는 본문 속에서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고 사방이 막혀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거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커 보이고 두려움과 염려가 되게 되죠. 오늘 시편 저자 역시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절망이 다가오고요,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 문구만 보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다윗이 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그때 다윗이 기록한 시죠. 이 사건은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매우 심도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도 압살롬처럼 아름답게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외모를 압살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의 저자는 다윗이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라는 말로 한 번도 다윗이 압살롬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있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은 외모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왕이었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도 크게 인정받는 아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신하들에게 마음을 점점 훔치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 전체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에 압살롬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다윗을 따랐던 신하들,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까지도 압살롬을 추종하게 되고 다윗은 이제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도망가야 되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냥 대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했다. 여기서 많은이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조롱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조롱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즉시 도와주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니?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침체되는 한 개인의 신앙적인 영적인 침체는요,
한 개인의 영적인 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침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려움을 탈출하고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다윗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다윗이 아차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되새겨보게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렸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매일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10년을 넘게 도망다녔어요. 동굴로 피해야 됐고요.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해야 됐던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면서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을 직접 느끼게 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지금 내가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10년을 넘게 도망자의 신세로 다닐 때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방패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정확한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방패, 하나님은 나를 위한 방패, 그리고 또 나를 두른 방패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두르고 있는 방패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다윗은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고요, 천만인이 자기를 대적하고 군대가 동원돼서 자기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구나, 나를 지키시는 방패, 나를 위한 방패, 나를 두른 방패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게 지금 미쳐서 헛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동안 나를 지켰던 하나님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적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적들 사이에서 자기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방패를 보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자신은 아들 그리고 신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곧 자기의 영광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어질 것을 다윗은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머리를 다시 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머리를 든다라는 말은 다윗의 옛날 간직 왕의 자리를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내 머리를 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다가 지금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났는데 다시 머리를 든다라는 얘기는 왕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과거처럼 모든 것을 통치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머리를 들어준다는 말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원수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이 전쟁의 결말을 만드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희망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로 올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절망 속에서 문제를 보기보다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이 없대요.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라는 희망조차도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해일처럼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맨날 성질만 내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었습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이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포기하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절망스럽습니까? 그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돕지 못한다라고 자포자기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해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두른 방패이시며 영광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든지 왕자를 찾기 위해서 민심을 수습해야 될 텐데 그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죠. 4절에 보면 다윗은 특별히 이 응답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성산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릴 적에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왕자에 오르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자신의 목숨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이 지금 다윗이 성산에 대한 기억이고 기다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결론을 이미 다윗은 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기적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큰 소리로 말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항복하게 하시고 마음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고 또 내 왕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워 자고 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인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누워 자고 잠에서 깨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젯밤에 잘 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누워 자고 깬 것, 밤새이 무사히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이 없는 기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죠.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만 보시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만 보시겠습니까? 코로나19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두른 방패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잠깐 힘겨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절망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뭐죠? 다윗이 기억해 놓은 것,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다윗은 악인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나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며 광야를 행진할 때, 출발할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가게 하소서. 모세는 성막이 출발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사 나의 대적을 흩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가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포했던 내용은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미래.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소서. 그런데 다윗은 이걸 과거의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모세는 미래에 대한 것을 내다보고 기도를 했고,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행한 일을 기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상황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독한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 못하는 마음속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많은 상심과 낙심이 있습니까?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서 지치고 낙심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코로나19가 하나님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숙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멈추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